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만 자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있었기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고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있었기에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져야 마땅한 그런 가증하고 더러운 죄인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베풀어졌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큰 백보자 심판에 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 진리들을 들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또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본문에 있는 대로 큰 백보자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현명한 사람이었던 솔로몬 왕은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에서 모든 인생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전체 일의 결론을 들으시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무니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결정짓는, 최종적으로 종결짓는 결정적인 진리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신다는 이 엄중한 현실이 이제 곧 무지한 인생들 앞에 펼쳐지는 것이죠. 성경에는 심판과 관련해서 여러 구절들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시편 90편 8절에서는요, 주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주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서는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4장 22절은 숨겨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비밀로 간직된 것도 공개되지 않을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다 드러나는 것이죠. 에스겔 11장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 마음속에 생기는 일들을 일일이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39편 2절에서도 주께서는 나의 앉고 서는 것을 아시며 나의 생각을 멀리서도 이해하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는 사람이 말하는 어떠한 빈말이라도 심판날에는 그에 관하여 설명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욥기 34장 22절에서도 죄악의 일꾼들에게는 자신들을 숨길 수 있는 암흑도 없고 죽음의 그림자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 있으면 숨길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잠언 20장 8절 9절에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심판의 보좌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버리느니라. 나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도다. 나는 내 죄에서 정결케 되었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는 것이죠. 자, 이상 언급한 말씀들이 솔로몬 왕이 전 생애를 들여서 해 아래에서의 인간의 삶의 문제를 철저하고 주의 깊게
연구하여 얻은 인생의 최종 결론, 전체 일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엄중하고 두려운 심판을 제멋대로 각색하고 꾸며대기를 좋아하는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심판의 저울 한쪽에는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선행을 올려놓고 반대쪽에는 자신이 저지른 악행을 올려놓은 다음에 이 저울이 악행 쪽으로 기울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고 선행 쪽으로 기울면 하늘나라로 들어가고 평형을 이루면 카톨릭에서 말하듯이 연옥에 가서 대기해야 한다고 자기 마음대로 결론 지어버리죠.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공정한 저울에는 그들의 선행과 악행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아예 한쪽 위에는 그 사람이 행한 선행이든 악행이든 그것을 행한 그 사람 자신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예수님께서 앉아 계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저울에서 그 사람의 행동의 무게를 달아보는 데 사용되는 공평한 저울추, 정직한 저울추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공평하고 정직한 저울추이신 예수님은 어떠한 흠도 없으신 분이, 점도 없으세요. 단 하나의 죄도 없으신 100% 순결하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의 의와 비교가 될 만한 어떤 인간들이 있겠습니까? 다 자격 미달이죠. 그래서 저울추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무게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반대쪽에 올라가 있는 그 사람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야 이 저울추가 예수님 쪽으로 안 기울죠. 믿음을 통해 마음속에 영접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계셔야 공평한 저울의 온전한 평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구원받았다고,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한 번은 어떤 목사가 어떤 구원받지 않은 죄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친애하는 누구누구 목사에게, 그동안 당신이 전해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며 살아온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성과가 있었고 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말해주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교회에서 설교하는 일요일에도 열심히 쟁기질을 했고 당신이 교회에 나가 성경을 가르치는 일요일에도 부지런히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9월이 된 지금 일요일에도 풍성히 수확하여 엄청난 돈을 벌었고 그 결과 이 나라에서 가장 큰 은행 계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런 사실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 편지에 대해 목사는 다음과 같이 답장했습니다. 친애하는 누구누구에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당신이 수확하여 많은 돈을 벌어들인 9월에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인 계산은 당신이 정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먼 훗날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는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해놓으시고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어 모든 사람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심판날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 백보자 심판이 열리는 날이죠.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첫째로 하나님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지고 죄인들의 설 자리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7,000년간의 인류 역사가 모두 끝날 무렵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모든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모두 불타 없어진 이후에 모든 죄인들은 두 발을 딛고 의지하여 서 있을 그 어떤 것도 없는 그야말로 아찔한 허공에서 큰 백보자 심판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 이 현 우주는 영원히 존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그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이 우주의 완벽한 균형과 조화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곧 완전히 무너뜨리실 그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3장에서 기록해두고 있죠.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들이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다.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겠느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죠. 자, 우주의 모든 구성 요소들, 우주의 모든 물질의 기본 구성 요소인 원자라는 미세한 입자들까지 완전히 붕괴되면서 불로 녹아내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과학자들이 말하는 연력학 제2법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과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폐쇄된 시스템, 곧 밀폐되고 닫혀있는 시스템 안에서는 엔트로피, 무질서라고 그러죠. 무질서의 정도, 이 무질서의 정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광활하게 무한정 확장되는 열려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닫혀 있어요. 물들로 그 둘 경계를 두르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폐쇄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우주 안에서는 품질이 저하되고 무질서와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법칙이기도 하고 과학자들이 말하는 법칙이기도 한 거예요. 진화론을 깨트리는 과학적인 법칙이기도 한 것이죠. 세상의 어떤 것도 이러한 시스템 안에서는 진화하지 않습니다. 오직 변질되고 소모되고 분리되고 부패하고 쇠퇴하는 것이죠. 퇴보의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저절로 태엽이 감기는 시계는 없잖아요. 태엽이 풀릴 뿐이죠. 외부에서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고도 스스로의 힘만으로 항상 동일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영구적으로 움직이는 물체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멈추는 거예요. 중단되는 것이죠. 서는 것이죠. 에너지가 소모되면 멈춥니다.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집은 어떻습니까? 점점 낡아지면서 무너져 가죠. 처음 상태를 시간이 지나도 한결같이 유지하고 있는 집은 없습니다. 또 망가진 다음에 다시 원상태로 회복하려고 저절로 질서를 잡아나가는 그런 집은 없어요. 누군가가 어떤 힘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리뉴얼을 하는 것이죠. 어떤 건물을 구성하는 벽돌들이 질서 있게 세워지려면 외부로부터 누군가에 의한 지혜와 능력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태초에 이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이 안에서는 어떤 것도 스스로 안 되는 거예요. 외부에서 힘이 들어와야 돼요. 생명이 들어와야 됩니다. 에너지가 투입돼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죄로 망가져버린 이 세상은 혼자 힘으로 질서를 잡아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개입 없이 지상 낙원을 이룩하려는 타락한 죄인들의 노력과 이상이 망상에 불과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의 주장대로 세상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21세기 현대의 상황이 과거보다 나아진 게 과연 뭐예요? 사람들은 더 나아졌다고 발전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정치, 경제, 음악, 미술 등 어떤 것도 나아진 게 없어요. 음악 역사에 있어서 황금기를 살았던 바로크 시대의 바흐와 핸델의 음악을 오늘날의 록 음악이나 랩과 비교해 보십시오. 랩은 음악도 아니에요. 록은 음악도 아니죠. 바로크 시대의 고전주의 화가들과 현대 미술가들의 그림을 비교해 보세요. 현대 미술가들은 왜 그런 그림을 그리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고전주의 화가들에 비하면 현대 미술가들은 애들 장난에 불과한 것이죠. 그건 누구나 그릴 것 같아요. 누구나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발견이나 새롭게 창조되고 개선된 것이나 불리는 것도 사실상 옛날에 있던 것들의 재판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죄 없이 창조했지만 죄가 들어오자 인간은 타락하고 말았죠. 결국 인간은 태어나서 진화해 가는 것이 아니라 늙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상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이죠. 범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양상은 보다 더 악랄해지고 지능적이고 다양해졌죠.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범죄가 오늘날에 행해지고 있습니다. 정보도 마찬가지죠. 이 정보에 있어서도 연력학 제2법칙이 적용되는 것이에요. 정보가 최초의 사람부터 그 다음 사람 전달되면서 정보는 왜곡되어 나갑니다. 혼란스럽게 되죠. 결국 사람들은요, 누가 정말로 올바른 주장을 하고 있는지 모르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개념의 혼란이라 합니다. 가치관의 붕괴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랑에 대한 개념, 죄에 대한 개념, 행복에 대한 개념, 진리에 대한 개념이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사랑이죠. 간음도 사랑이래요. 불륜도 사랑이래요. 동성애도 사랑이래요.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죄죠. 빨간죄, 파란죄, 녹색죄 이런 게 있어요? 다 죄죠. 시커먼 죄죠. 다 작은 죄가 큰 죄가 있나요? 하나님 볼 때 다 더러운 죄죠. 사람들은 그 개념을 혼란시키는 거예요. 술 주정뱅이를 뭐라 그래요? 알코올 중독자. 아주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혼란과 왜곡과 관련해서 밥 존스 시니어 목사는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쁜 것은 좋은 것이 왜곡되어 나온 산물이다 그랬어요. 아까 사랑이 그렇고요. 평화가 왜곡되면 혁명, 내전, 국지전, 세계대전, 핵전쟁, 대륙간 탄도미사일, 대량 학살들로 나타나죠. 대량 학살도 평화란 명목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음은 어때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하죠.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경건의 능력이라고 말하죠. CCM을 가지고 성경적인 찬양이라고 부릅니다. CCM은 찬양이 아니에요. CCM은 현대의 다른 세상 음악들 중에 한 장르예요. 그게 돼버린 거예요. 결코 인간은 진화해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죠. 원시 정글로 돌아갑니다. 이런 세상이 오래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늘과 땅을 다 불태워버리시는 거예요.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두 번째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생명의 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자, 모든 법정에는 재판관이 있잖아요. 이 백보자 심판의 재판관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심판을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다고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선정하신 한 사람, 곧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해놨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날에 정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이 큰 백보자 위에 앉아 계실 재판관은 죄가 전혀 없어요. 뇌물 같은 건 일체 받지 않으십니다. 어떤 식으로든 뇌물의 영향을 받아서 한쪽으로 기울어진 불공정한 심판을 행하지도 않습니다. 이 땅에서 보내신 33년간의 삶에서 실수, 잘못, 오류가 전혀 없으신 분이죠. 석가모니나 마호메트, 공자, 조로아스터 등과 달리 친히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자기에게 죄가 전혀 없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신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요, 세상 종교들은 가짜 힘이 드러나는데 그 종교를 만든 그 창시자들이 인류를 위해 뭘 했냐 이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뭘 했냐 이거예요.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 죽어졌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안 믿는단 말이에요? 참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설령 우리를 위해 죽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인이니까요. 그것은 그들이 감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신 거죠. 또한 이 심판석에는, 이 심판에서는요, 함께 배석할 배심원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르면 안 되죠. 우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받는 대상이 아니죠.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은 백보자 심판이 시행되기 3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끝난 거예요. 또한 우리의 상급에 관한 결산과 심판은 백보자 심판이 펼쳐지기 1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이미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받는 대상이 아니라 재판관이신 예수님과 함께 배심원으로서 심판하는 위치에 자리를 갖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2절과 3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하는 거죠. 또한 재판관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담당 검사가 있겠죠. 백보자 심판의 검사는 사탄인 옛뱀, 곧 마귀가 될 것입니다. 고소자예요. 고소자. 이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게 될 피고들은 누굴까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보니까 사망과 지옥 안에 있던 죽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7000년간의 인류 역사, 곧 아담부터 천년 왕국 기간에 이르기까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죄인들인 것이죠. 또한 이 자리에는 타락한 천사들도 심판받게 될 피고들로 등장이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참고만 하십시오.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 따르면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이외에 다른 시대의 성도들이 상을 받는 자리이기도 한 것이에요. 하지만 백보자 심판은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이 주된 목표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 심판에서는 생명의 책이 펼쳐질 것인데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이름으로 큰 능력들을 행한 것으로 매우 기뻐하는 사도들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이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에 속한 백성들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이름을 기억해 주시며 또한 우리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 기록해 두십니다. 그것도 영원히 기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반드시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 15절 말씀대로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는 이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과 3절에는 아주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유오디아에게 권하며 순두케에게도 권고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라. 내가 또한 참된 동지인 너희에게 청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애쓰고 또 클레메와 나의 다른 동료들과도 함께 수고한 이 여인들, 앞에서 말한 유오디아와 순두케를 말한 것이죠, 이 여인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유오디아와 순두케의 이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의 책에 있느니라. 바울은 구원받은 두 여인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있다고 마치 그것을 실제 본 것처럼 말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본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기록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확신을 갖잖아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어떻게 그것을 증명하시는 것인가? 교회 안에 비치된 교적부에 이름을 등록하기만 하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새로 방문객들에게 이 방문카드 작성하게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여기 교회 회원 될 게 아니니까 오늘 잠깐 온 거예요. 이름 적지 마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생각하는 거예요?
방문카드 적으면 이 교회 회원이 되는 걸 생각한다는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가 않죠. 누구를 소개하기 위한 것이지 그 방문카드 작성하는 순간 우리 교회에 무슨 회원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회원 등록이 돼 있으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에요? 사이비 집단 신천지는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들은 천국 호적인 생명책은 이기는 자, 곧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가 인도하는 교회의 교적부라고 주장해요. 그들의 교회 내의 교적부가 곧 하늘에 있는 생명체라는 거예요. 이 사기꾼 이만희가 신천지의 교적부의 이름을 기록하면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고, 또 지우면 하늘의 생명책에서도 지워진다고 이들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신천지 그들 집단 안에 비치해둔 교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기 이름을 보면서 안심한다는 거죠.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특히나 그들은 11조를 내지 않으면 그들이 주장하는 바 생명책에 버금가는 그 교적부에 그 이름이 계속 등록되어 있을 수도 없다 그래요. 어느 순간 지워지는 거예요. 계속 11조를 내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나라 대형 교회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양심상 교적부에 등록된 교인은 구원받은 수로 간주하고 싶지 않았는지 그들의 교인들의 수를 헤아리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두 가지죠. 등록교인 몇 명, 출석교인 몇 명 이렇게 나눕니다. 누가 그런 식으로 셈을 합니까? 예를 들면 명성교회는요 등록교인 8만 명, 출석교인 6만 명 그래요. 그럼 나머지 2만 명은 뭐예요?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 등록교인 10만 명, 출석교인 5만 명 그래요. 여기는 5만 명의 차이가 있네. 여의도 순복음교회 등록교인 56만 명, 출석교인 30만 명. 참으로 희한한 시대에 우리가 사는 것이죠. 출석교인이면 구원 받은 거예요? 등록교인이면 구원 안 받은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정상이 정상으로 인정받는 기이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의 교회사에서 그런 식으로 자기들의 성도들의 수를 계산했던 교회가 어디 있어요? 비정상적으로 성장한 한국식 기독교의 또 하나의 열매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딱 한 가지예요. 성경에 쓰여 있다고. 여러분의 이름이 성경에 쓰여 있습니까? 박승용 이름이 그게 들어있나요? 성경에? 전 본 적이 없는데. 성경대로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잖아요.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하늘에서 누가 천사가 내려와서 박승용 너는 너의 이름이 저기 기록되어 있어 이렇게 말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직접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자,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보지 않고 믿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걸 보지 않았어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께서 계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일깨워주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알려준단 말이에요.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확신하고 또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능력 많도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니 세상 지나갈 동안 나와 동행하시고 세상 이별하는 날 하늘나라 이끄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있다고요? 성경에.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알아요? 봤어요? 느꼈어요? 느끼기도 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부어졌단 말이에요.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세 번째로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습니다. 여기 지금 이 심판에서 펼쳐져 있을 생명의 책과 책들은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리킵니다. 성경 역시 생명의 책이죠. 특히나 그 안에 성경 안에 많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또 성경은 한 권의 책이지만 동시에 여러 권의 책들이죠.
66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 곧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큰 백보자 심판은 대략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것이에요. 우선 수많은 죄인들이 광활한 우주, 아찔한 허공에서 발 아래로 아무것도 없이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롯데타워 가보신 적 있습니까? 롯데타워 118층 전망대 안에는 관광객들을 위해 마련된 아찔한 유리바닥이 있습니다. 그 위에 서본 적 있습니까? 왜 아찔하냐면 이 유리를 통과해서 보이는 이 아래쪽 보게 되면 이 118층 높이에요. 저 밑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분명히 안내판에 써 있어요. 이 유리판은 안전합니다. 동시에 75kg 몸무게를 지닌 성인 220명이 한 번에 올라가도 안전합니다. 이 말이 써 있지만 사람들은 쉽게 못 올라갑니다. 엉거주춤 올라가서 조심스럽게 한 발만 내리대는 거예요. 밑에가 너무 무섭게 생겼거든요. 자, 그렇다면 118층 정도가 아닌 수백억 광년 아래가 내려다보이는 허공에 서면 어떤 기분일까요? 무섭죠. 특히 허공에 선 죄인들은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밝은 빛 가운데 계신 주님을 똑바로 못 보죠. 앞을 못 보면 결국 고개를 떨궈야 됩니다. 밑은 또 뭐가 보여요? 정말 아찔하죠. 눈을 어디다 둘지 모르는 것이죠. 그때 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자의 이름은 생명의 책에 있는가 없는가? 옆에서 시중 들고 있는 천사가 말합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 죄인은 할 말이 있는가? 유죄인가 무죄인가? 이때 죄인들은요, 저는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변호사 좀 선임해 주세요.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를 입증하면서 저는 불못에 들어갈 죄인이 아닙니다. 저는 의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어떠한 논쟁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어떤 항변도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명백한 증거들만이 있을 뿐이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인이 토요일 밤 어느 으슥한 곳에서 은밀한 자동차 안에서 어떤 여자와 어떤 더럽고 추악한 죄들을 저질렀는지, 그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들을 갖고 계시는 거죠.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의 기록이 저 하늘에 계속 기록되는 거예요.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그가 마음속으로 구상했던 생각 하나하나까지, 입으로 내뱉은 말 하나하나까지, 몸으로 행한 행동 하나하나까지, 그 행동들 이면에 깔려있는 동기와 의도 하나하나까지 각 사람의 인생과 연관된 문서 기록이 있고 사진 기록이 있고 그리고 음성 자료까지 첨부되어 증거들로 제시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가려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에게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인생 기록을 4D 입체 사운드 영상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관한 내용들이 하나씩 하나씩 구체적으로 클로즈업 되어 나타날 때, 사람들은 자기 얼굴을 확대해서 찍는 걸 싫어하잖아요. 클로즈업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죄의 현장에서 어떤 죄를 끊는지를 확대하는 것이죠. 그 존재, 그 모습을 모든 우주의 피조물들이 다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공개적으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은밀하게 숨어서 행했던 모든 죄들이 다 드러날 때 사람들은 아무도 향변을 못합니다. 특히 자기의 인생 기록에 대해 자신 있게 떳떳하게 보고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요, 아마도 모든 죄인들은 더 이상 보여주지 마십시오, 그 장면만은 안 됩니다라고 눈물로 호소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해서 럭만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목사님, 제가 하늘나라에 가는 문제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만일 제 아내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저는 그저 아내의 앞치마 끈을 잡고 가기만 하면 되니까요. 하하하.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 목사님, 옛날 술 주정뱅이 누구누구가 구원받으면 저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하고 저는 같은 술병으로 술을 마셨거든요. 덩달아 간단 말이겠죠. 참으로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큰 백보자 심판 앞에서도 하나님께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봤으면 좋겠다. 자, 큰 백보자 심판에서는 큰 소리 칠 수 없다. 당신은 옛날에 유다 이스카리옷이 거기에 서 있는 것을 볼 것이다. 자, 누군가가 말한다. 여기 유다가 있다. 유다, 너는 은 30개에 주님을 팔았지? 유다, 너는 동산에서 주님께 입을 맞춘 사람이야. 이번에도 주님께 입 맞춰보지 그래. 왜 못하지? 유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다소 창백해 보이는군. 주님께 입 맞추지 않을 건가? 그렇다. 유다 이스카리옷은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못할 것이다. 다음으로 카야파가 나타난다. 재판정에서 주님께 침을 뱉었던 카야파가 심판석에 서게 되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사람들은 말한다. 이봐 카야파, 그분께 다시 침을 뱉을 수 있나? 자, 이전처럼 주님을 조롱하며 침을 뱉어봐. 이봐, 어디 가는 거야 카야파?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아는가? 그들은 뛰어가면서 울며 외칠 것이다. 산들이여 우리에게 떨어져라. 바위들이여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으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 아무도 설 수 없다. 아무도 설 수 없다. 당신의 어머니도 당신의 목사도 설 수 없다. 그날에는 아무도 설 수 없다. 성경은 그날에 모든 입이 닫힐 것이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로 발견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날은 어떤 날이 될 것인가? 여러분 어때요? 우리도 설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거죠.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시는 분을 보니, 마지막 네 번째로,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판사가 있었어요. 이 판사가 바다에 놀러 갔다가 물에 빠져 거의 죽게 되는 사람을 건져준 적이 있었습니다. 살려준 것이죠. 그런데 몇 년 후에 그 판사가 건져준 그 사람이 사형에 준하는 큰 죄를 범하고 그 죄에 대해 재판을 받기 위해 바로 그 판사 앞에 서게 됩니다. 마침 몇 년 전에 자신을 살려준 판사임을 알아보고는 이전에 물에서 구원해 준 것처럼 이번에도 한 번만 더 살려주면 안 되겠냐고 애원했어요. 그러자 판사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전에는 내가 살려주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너의 죄를 재판하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 2000년 전에 끝난 거예요. 그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믿지 않으면 그 사랑을 받을 수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채 백보자 심판에 서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주님, 이제라도 믿겠습니다. 그 백보자 심판에서요. 이제라도 믿겠습니다. 저를 구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거기는 기회가 없어요. 끝난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떨어집니다. 저 가증하고 더러운 죄인을 불못으로 던져라! 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들은 그 즉시 허공에 떠있는 그들의 발밑 저 아래 불못으로 초고속의 속도로 떨어질 것이죠. 본문 14절은 이것을 가리켜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이 첫 번째 사망이라면 죄인의 혼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인 것이죠. 불못의 고통은 영원한 고통입니다. 말 그대로 영원한 고통이에요. 문자 그대로 영원한 고통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던져진 죄인들의 몸은 벌레처럼 변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서는 그곳, 곧 지옥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경고한 것이죠. 그것도 3번이에요. 불못에 던져졌을 때 칠흑같이 어두운 흑암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죄인들의 벌레예요. 어떤 벌레나 하나의 벌레가 아니라 분명
그들의 벌레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지옥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붉은 구더기들인 것이죠. 사탄은 옛 뱀이죠.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영원한 불못에서 그들의 아비인 사탄처럼 꿈틀거리는 벌레의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수십 년 전 과학자들은 깊은 바다 밑바닥에 갈라진 틈에서 뜨거운 불이 방출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불이 솟구쳐 나오는 그 분출구 주변에서 무엇을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8개의 기다란 발이 달린 벌레들이었습니다. 조셉 웰리스가 쓴 책 깊은 바다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실려 있어요. 아마도 최근에 발견된 해양 생물 중에서 가장 독특한 것은 커다란 관을 지닌 벌레인 리프티아일 것이다. 길이가 2m 40cm 넘는 이 벌레들은 깊은 바닷속 분화구 근처에만 존재한다. 이처럼 그들의 벌레가 꿈틀거리며 나타날 때 죄인들은 소스라치게 놀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태어난 날과 사내의 아이를 배웠다고 말했던 그 밤이 없었더라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배에서 나왔을 때 숨을 거두지 아니하였던가? 욥기 3장에서 욥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성이 안 차면 불길 가운데 피어오르는 연기 속으로 왜 나에게 영원한 불못에 대해 경고해 주지 않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불못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지 않았냐고, 나를 향한 동정심도 연민도 베풀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저주하죠. 하지만 그 순간 여자친구와 아이스크림 먹으며 어느 길거리를 지나가던 중 한 구령자가 자기에게 전도지를 건네주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말했을 때 그 전도지를 거세게 뿌리치면서 상관없어, 예수님을 믿느니 차라리 지옥에나 가겠소 라고 말했던 자기 자신의 미친 짓이 불현듯 떠오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다시 자기를 저주하고 또 저주하면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기회를 스스로 뿌리치거나 뒤로 미루는 것만큼 미친 짓도 없습니다. 미국의 억만장자 40명 가운데 하나인 테드 터너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죽어서 지옥에 던져지기를 기다립니다. 내가 속한 곳이 바로 지옥이니까요. 그야말로 미친 소리죠. 바보 같은 소리죠. 하지만 굳이 테드 터너처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해도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피로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인이 있다면 그 사람 역시 똑같아요. 나는 죽어서 지옥에 던져지길 원합니다.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 4,500만 명이나 죽인 독재자 스탈린은 공포 가운데 죽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그의 딸 스베틀라나 스탈린이에요. 이 딸이 증언한 내용이 미국의 시사 전문지 뉴스위크에 실렸습니다. 이렇게 쓰여있어요. 스탈린, 나의 아버지는 몹시 고통스럽고 무서운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에게만 편안한 죽음을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임종 순간이 임했을 때 아버지께서 갑자기 눈을 크게 부릅뜨고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한 명씩 한 명씩 훑어보시는데 아주 무서운 눈빛이었습니다. 정신이 나간 것도 같고 화가 난 것도 같으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에 찬 눈초리였습니다. 한참을 둘러본 후 왼손을 허공을 향해 번쩍 들더니 마치 우리 모두에게 저주를 끌어내리는 듯한 행동을 취했는데 그야말로 협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다음 아버지의 혼이 육체를 빠져나갔습니다. 결론적으로요, 17세기 영국에 사역했던 조지 허버트가 말하기를 지옥은 훌륭한 변명과 핑계와 소원으로 가득한 곳이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명할 거예요. 핑계할 것이죠. 마틴 루터는 지옥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은 자들의 집합 장소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거기는 버림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그곳으로 버림받지 않으려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빌리 썬데이는 말합니다. 지옥은 마귀가 자기의 추종자들에게 베푸는 최고의
배려이다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지옥은 하나님의 공의요 하늘나라는 그분의 사랑이며 세상은 그분의 오래 참으심이다 그랬어요.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지옥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출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지만 그 출구는 이 땅에 살아있을 때만 발견할 수 있어요. 일단 이 땅에서 숨을 거두고 나면 더 이상의 출구는 없습니다. 오직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기 위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영접한 그리스도들만이 지옥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죠.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져서 아무리 대성통곡하고 울고불고 한들 그곳에는 다시 빠져나올 수 있는 출구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유는 너무나 단순해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영원한 불못에 가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받지 않기 원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묻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내 인생 가운데 잘못되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싶어서 우리가 이렇게 종종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거든요. 자신에게 정말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은 정말로 구원받았습니까? 정말로 구원받을 묻는 거예요. 남들이 하니까 나도 따라서 아멘하자, 그것이 아닌 거죠. 정말로 구원받았냐 이거예요. 확실하게 나는 구원관리를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내가 언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날과 시간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 순간을 내가 가르쳐주냐 이거예요. 저는 1982년 초등학교 1학년 8살 때 독립침례교회에서 한 주일학교 교실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저는 구원받았어요. 저는 아직도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가 느꼈던 감회를 잊을 수가 없어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나도 이제 죽으면 하늘 가겠구나, 이 생각을 제가 했던 기억이 아직도 또렷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저는 당시 교회에서 집까지 걸어가는데 한 5분에서 10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예요.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그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러크만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아픈 사람이 하나 있다. 내가 그에게 말한다. 많이 아픕니까? 네, 저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알약을 한번 먹어보십시오. 이것은 복음이라는 알약입니다. 먹는 즉시 곧바로 회복될 겁니다. 싫어요. 난 그런 건 믿지 않아요. 이 알약을 복용해 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하지만 저는 저의 종교를 갖고 있고 당신은 당신 종교를 갖고 있어요. 그러지 말고 내 말 잘 들어요. 이 약은 수천 번씩 효과를 나타냈어요. 100% 효과입니다. 당신에게도 효과가 있을 겁니다. 입을 벌리기만 하면 돼요. 싫어요. 난 그 약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 당신은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마당에 더 잃을 게 뭐가 있겠어요? 일단 한번 먹어봐요. 아니요, 난 그저 기분이 별로예요. 올바른 감정이 없다고요. 먹고 싶은 말 없다고요. 이봐요, 지금 당신은 죽어가고 있다고 느끼죠? 그렇죠. 입을 열어요. 싫어요. 물론 당신 말대로 이 약이 저를 치유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해요. 하지만 먹지는 않겠어요. 제발, 만약 당신이 입을 벌리고 삼키기만 한다면 당신이 치유되는 것을 나는 알아요. 글쎄요, 치유될지 모른다 하더라도 먹지 않겠어요. 왜요? 왜냐하면 교회에는 너무 많은 위선자가 있거든요. 도대체 그것이 자기가 약을 먹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지상에는 시간이 있고 하늘의 책에는 오래된 계산서가 있다는 말이 있죠.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와 더불어서 내 이름이 제일 위에 있고 다른 이름들은 아래에 있어요. 이 오래된 계산서는 방대하고 날마다 늘어나죠. 왜냐하면 나는 늘 죄를 지으며 한 번도 갚으려고 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저 앞을 바라보니까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하지만 나의 계산은, 죄에 대한 계산은 오래전에 끝났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오래전에 청산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어쩌면 오늘이 이 시간이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잠깐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겠습니다. 진지하게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아직 건너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있습니까? 죽음이 두려운 죄인이 있습니까? 죽은 이후에 지옥에 가진 않을까 염려가 되는 죄인 없습니까? 내가 언제 구원받는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애매합니다. 모호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죽은 이후에 지옥에 가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죄인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돼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자신이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시인하시고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도와드리려고 해요. 혹시 이 자리에 난 아직 구원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있으면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의식할 필요 없어요. 옆 사람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옆 사람이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 사람 있습니까? 자, 있다면 저를 따라서 이 시간 진지하게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제 마음속에 믿겠습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